오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코메오인데 이는 누구누구를 향해 입을 맞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예배가 워십인데 이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경외를 표하며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생명 되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마리아는 300대로 하는 값진 향유컵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자신의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가룟 유다는 겨우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가게에 해당하는 은 30세겔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노예로 취급하는 그런 예배자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향유컵을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그들이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메인은 내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성가대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메인은, 예배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독일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와 다른 게 있습니다. 설교단의 위치가 다릅니다. 한국 교회는 설교단이 교회 한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는 설교단이 교회 한가운데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시면 중앙 왼쪽에 설교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독일 교회들은 교회 정중앙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예배의 중심 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르간이나 성가대도 교회 앞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대개는 뒤에 있거나 아니면 2층에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가대가 일반적으로 교회 앞에 위치해 있죠. 한국교회를 보면 때로는 목회자가 중심이고 성가대가 중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목회자도 성가대도 가려져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베들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예배의 기원은 구약시대에 단을 쌓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노아, 아브람, 이삭 이들 모두는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후에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솔몬 때에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죠. 성막, 성전은 모두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막에 가야 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장소적 개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참 성자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장소적 개념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공동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예배가 폐해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가 더 확장되어지고 강조되어집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더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도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을 성전되게 하심으로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입니다. 또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기에 우리 안에서 날마다 예배가 일어나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기에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정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기에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이 나를 대신했습니다. 짐승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절에서는 짐승이 아닌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산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절대로 다른 것이 나를 대신해서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박 집사가 나 대신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산제물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산제물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산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산제물로 드림으로 죄의 용서가 일어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 드림으로 죄의 용서와 화해와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신을 산제물로 온전히 드림으로 그 현장 가운데 죄의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크게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와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 모여 예배하는 예배이든 아니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든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실질적인 관계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들이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산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그 삶의 현장까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려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죄의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보서로 유명한 장길의 박사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의사입니다. 그는 북한에서 평양의과대학 김일성 중합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자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평생 병원 옥탑방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진료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의 병원비를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 내주기도 하고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를 걸린 환자들에게는 닭 2마리 값을 내주라는 처방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또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그런 환자에게 밤에 도망갈 수 있도록 병원의 뒷문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그의 무덤에는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적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이렇게 삶 속에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려는 사람이 많아질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동전이 한쪽만 있으면 동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함께 있을 때 동전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처럼 예배도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함께 갈 때 예배가 완성되어지고 예배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날 온전히 산제물로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하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야 할 그 삶의 현장은 마치 전쟁터도 같습니다. 매일마다 총성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고린도 전서에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산제물로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본받다는 말은 헬라어로 어근이 스케마인데 이는 눈에 보이는 유형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눈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사단인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들을 유혹할 때
사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범직하도록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현란합니까? 하와가 먹음직하고 범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온 새롭게 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카이노스인데 이 말은 다시를 뜻하는 아나와 새로움을 뜻하는 카이노스의 합성어입니다. 새로움을 뜻하는 카이노스는 우리가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그런 정도의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새 생명, 새 하늘, 새 땅 이런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표현할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질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다는 말이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여기서 왔죠. 어떤 사람의 폼이 엉성하면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개폼 잡는다고 말합니다. 리폼은 이런 개폼이 아니라 망가지고 흐트러진 폼을 다시 원래의 폼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의 폼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죄악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리폼 카이노스입니다. 우리의 폼이 흐트러질 때마다 리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므로 자신을 온전히 산재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